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좋은 이 세계, 세상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원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평생 자기의 신념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조차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 같은 이념 운동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계 평화 운동을 통해서 그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몸을 불사르는 시위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군사적 무력을 통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외교적 수완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인 종교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원했던 사람들은 한때 인간을 교육하고 선행을 가르치고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철학과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 1, 2차 대전과 수많은 충돌과 살인의 비극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하고 그런 죄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디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교육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더 많이 가리키고 더 많이 개선을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맞다면 왜 선진국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율이 후진국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더 비윤리적으로, 더 모범적으로 선진국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나라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방송이나 지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이 인간을 절대로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는 죄인들의 역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굴러가는 천국의 문화의 축소판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계시나요? 그래서 교회에만 가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영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평화와 자유,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과 환희를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영원에까지 연결되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기질과 죄성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바로 이 문화가 결국 세상이 변할 거라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을 좀 가져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변화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거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 이 저녁에 보여집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또 그럴듯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차례를 이렇게 보시면 크게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 왜 중동인가? 저 사람이 그냥 입에서 침이 줄줄줄 흘리면서 왜 중동을 저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화적인 이해를 좀 하고 역사적인 이해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중동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몇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중동에 대한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의 그 주제 중에 하나인 중동 분쟁의 원인과 배경을 같이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는 그러면 해결점이 있느냐? 오늘 또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해결점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질문을 하시고 또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왜 기독교적인 세계관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짧게 다시 한번. 세상과 인간, 역사와 삶의 모든 현실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시다. 인간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타락을 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한 부분입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인 견해를 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통합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좁혀가지고 중동을 향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루어가는 정치, 역사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왜 중동일까? 중동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시각으로 중요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독도도 중요하고 중동도 중요하고 또 유럽도 중요하고 아프리카도 중요한데 저는 오늘 그래도 중동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러 나왔습니다. 중동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 중에서 중동만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그 애정과 계획을 가진 땅이었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중동은 고등종교라고 하는 유일신교를 보통 고등종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저 빨간 원 안에 바로 중동에서 전부 탄생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또 메카, 사우디의 메카가 있는 저 지도가 다 중동의 지도입니다. 차례로 발생한 것이 중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중동에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과 애정과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조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창조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만 들었지 그게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야 돼요. 성경 2장 10절부터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동산을 점점 적셔가면서 네 근원으로 나눠지면서 강이 생깁니다. 빨간색의 비손과 기온이 있고요. 또 파란색의 힛데길과 유프라데가 있는데 지금 이 빨간색의 비손과 기온은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대충 어디일 것이다라는 짐작은 가지만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파란색의 힛데길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유프라데라고 하는 곳은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 두 강이 전부 터키의 동부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강은 터키에서 시작이 돼서 이라크에서 페르시아만으로 만나고 또 한 강은 터키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시리아를 거쳐서 다시 이라크로 갔다가 두 강이 역시 페르시아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국제하천이죠. 엄청나게 긴. 자,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창세기 2장 10절부터를 우리가 추측해 볼 건지인데 강이 발원을 해서 네 강을 이루는 그 지역은 에덴 동산일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확실하죠. 바로 그 강의 시작이 터키의 동부 지역에서부터 이란, 이라크와 시리아로 흘러나갔다는 얘기는 거기가 중심부란 얘기예요. 중심부란 얘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중동 그 땅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던 땅이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 8명만 남기고 전체가 다 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 물이 빠지면서 그 방주가 내린 산이 아라랏 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인류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함과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여기서, 홍수 전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홍수 후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홍수 전에 그 문화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홍수 후에 그 8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죄가 또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제로가 돼가지고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제로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 8명 중에서 함의 자손들이 사이드로 삐껴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사실은 이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중동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땅이라는 것이죠. 왜? 이 아라랏 산이 어디냐면 터키의 동북쪽이에요. 옆에는 이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도 역시 중동 땅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그동안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가 큰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 다음에 아마겟돈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13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12절 말씀을 가만히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묵상을 하면서 터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삐쩍삐쩍 위로 솟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투르키에는 저 원안에서 투르키의 그 분홍색으로 적혀지는 투르키의 땅에서 국제하천이라고 말씀드렸던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사실은 아라랏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있는데 자기네 땅이라 할지라도 국제하천은요,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그 강물을 바꾸거나 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국제하천은. 한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투르키가 이라크나 시리아의 허락도 안 받고 이 유프라데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다 엄청난 댐들을 지었어요. 관계수로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물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시리아와 이라크 사람들이 뻥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흘러가야 될 물들이 전부 투르키의 그 평야로 돌려지는 바람에 투르키에는 지금 최고의 그 농수산 국가가 됐어요. 너무너무 풍부한 작물이 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러나 반대로 시리아와 이라크는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왜? 물이 마르고 있어요. 가야 될 물들이 안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12절 말씀이 어쩌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이미 많이 해왔어요. 물론 종말이 어디다라는 거고 언제라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르키의 두 강을 낀 그런 물 분쟁이다, 수자원 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제3차 전쟁 혹은 뭐 다른 전쟁이 분명히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동이라는 땅, 창조의 땅, 새 출발의 땅, 어쩌면 종말 징조들 중에 한 군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 그렇다면은 좀 독도보다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독도보다는. 그리고 세계의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인들이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그들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독도하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외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중동에서 조그만 사건 하나만 터져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또 분노하고 또 애정을 보이는 그런 땅이 지금 중동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동은 이것 외에도 중동 그 초기 기독교사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부 중동 땅에서 있어 왔습니다. 뭐 저 유럽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죠. 교부 시대의 5개의 신학 센터가 다 중동 땅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안디옥, 비잔틴 저쪽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든지 이런 그 신학 센터들이 전부 콘스탄티노플도 포함이 되죠. 이런 5개의 그 교부 센터들이, 신학 센터들이 다 현재 중동에 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포함한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는 거, 삼위일체 전부 중동 땅이에요. 현재는 터키에 있지만 당시에는 니케아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다 중동 땅이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회의들이 다 중동을 거쳐갔죠. 그리고 이교도에 대한 반박에 승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중동의 주교들과 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도서관과 모든 종류의 성경과 신학 관련 작품들로 가득했던 곳이 중동이다. 맞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랍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아랍과 이 소아시아 전체를 다 뒤집어버린 그런 사건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했던 것, 교회가 세워졌던 것, 그런 곳이 우리의 중동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러나 이슬람의 땅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이러한 애정과 관심과 계획이 있던 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결코 이슬람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계획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며 진행시키고 있으신 땅이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세기에 시작한 이슬람은 이런 중동에서 주류가 되기 시작했죠. 아무튼 메인이 됐어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보세요. 7세기, 6세기에 시작했던 이슬람은 저렇게 사우디 메카라는 데서 조그만 점 하나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그 점을 보겠습니다. 7세기에서 9세기, 9세기에서 14세기, 14세기에서 16세기, 그리고 20세기로 오면서 저 붉은색의 점은 이제 전체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중동이라고 알려진 땅의 모든 것이 다 이슬람이 주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져버렸다는 건 아니지만 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 빨간색이.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저 지도를 보시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이슬람이에요. 조그마한 주황색으로 시작했던 저들의 그 이슬람의 교세가 노란색과 또 분홍색, 빨간색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지도입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도 사막의 한복판에도 중국집이 있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무슬림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선교학자가 주장한 것 중에 1040 윈도우라고 있죠. 그래서 지구를 북위 10도부터 40도까지를 윈도우를 하나 이렇게 창을 만들어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이 다 있더라. 그래서 1040 윈도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저 1040 윈도우를 우리가 공략하자 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주황색은 인도, 분홍색은 중국, 그 나머지의 연두색은 전부 무슬림 국가예요. 이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저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더 복음의 열의를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와 각오들을 해보는 곳입니다. 초기 이슬람이 확산된 원인이 뭘까요? 기독교가 토착화되지 않았는데 그 틈을 타서 이슬람이 싹 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참 안타까우긴 하지만 성경이 일부 사제들의 점유물이었고 오늘날처럼 콰이어 타임이라든지 이런 묵상하는 시간들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러다 또 성경 번역도 금지돼 있어요. 번역만 하면은 다 죽였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그 이웃으로 살아가던 이슬람 무슬림들에 의해서 오히려 전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소모적인 그런 신학 논쟁으로 계속 중동에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잔에 그 포도주 잔에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성화됐습니까? 포도주가 더러워졌습니까? 맞춰보십시오. 우리의 존경하는 선배들은 이거 갖고 100년을 토의했어요. 100년.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진지한 우리의 선배들이 이거 갖고 100년을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수님의 눈동자는 무슨 색이었을까요? 100년. 이렇게 소모적인 신앙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슬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 국가로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으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근데 국민들이 전부 국교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 기독교인인데, 뭐 유니폼이나 이런 데서는 다 십자가 메달을 달고 뭐 그런 이 엠블렘을 달고 이렇게 다녔을지는 몰라도 조세를 받기 위해서 착취하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구고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한 신흥 종교인 이슬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슬람은 당시에 포용적이었거든요. 관용적이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자기를 너무 착취하고 박해를 하니까 아예 다른 종교를 갖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이런 것이 초기의 확산 원인이라면 최근에 그럼 어떻게 뭐 누가 그러는데 뭐 20억까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세봤으면서 왜 이렇게 높이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나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면 그 성장의 원인은 첫 번째로 자연적인 출산율이에요. 저분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한 번에 5, 6, 7, 8 한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연 5천만 명씩이 한때는 증가했다고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네시아의 높은 개종률. 인도네시아가 지금 2억이 넘는 나라인데 다 온전히 무슬림 국가지 않습니까? 거의 기독교인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더 이상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의 3분의 2가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이민과 취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로도 지금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다산을 하는 거야. 개종을 시키고.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결혼하면은 개종을 시킨 다음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5.1달러를 활용한 중동의 그 포교 전략.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와 막 경쟁이에요, 경쟁.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분들도 굉장히 그 5.1달러, 5.1머니를 사용해서 세계의 그 포교를 하기 위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가 이슬람이라는 거를, 무슬림이라는 거를 막 떳떳하게 밝히면서 전문 그런 선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이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랑거리를 나누고 오히려 막 모스크로 데려가려고.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만 이런 걸 하지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모든 무슬림들이 거의 자기가 무슬림이라는 거를 오히려 자랑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막 줄어드는 것 같아. 자, 이런 일들이 이슬람을 성장시키는 원인이에요. 중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보겠습니다. 문화. 영어로는 culture라고 그러죠. culture. 이 culture라는 것의 어원을 보니까 cultivate. 경작하다. 여기에서 파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밭에 무엇을 심고 경작하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얘기는 중동의 영혼이라는 밭에 과거에 어떤 정신적인 씨앗이 심겨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동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신념, 정신적인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를 알아보는 게 중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이 장르,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치 외교까지 전부 이것이 문화라는 키워드로 사실은 이게 좁혀지게 돼 있죠. 전체를 다 문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동 문화를 이렇게 일일이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 갖고 한 학기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더 원하시면은 세계관은 아니더라도 한국관에 한번 불러주시면 더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관이나 뭐 이런 걸로. 중동 문화의 그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두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나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투쟁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왔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의 역사예요. 결국 전쟁과 종교가 이들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이전의 역사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창조와 또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방주가 시작이 되고 물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던 땅이 바로 중동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방주로부터 나온 뒤에
함과 셈과 야벳의 자손들에 의해서 민족이 새롭게 퍼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역시 그 땅에서 이제 퍼져나간 같은 형제들인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1000년을 거기서 거의 지내게 됩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랍이 이슬람이 흥행하게 되면서 그 땅을 지배는 하지 못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 중간에 계속적으로 돌궐과 흉노적으로 시작했던 이 오스만 제국이 서진운동을 하면서 아랍을 만나고 아랍을 만나면서 개종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슬람을 안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죠. 15세기 딱 중엽이죠. 그래서 20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이 전 중동을 사실은 다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포함해서 사우디 포함해서 전 이집트 다 거의 북아프리카 전부를.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그 명성이 사실은 대단한데 한국에는 이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거의 모르더라고요. 유일하게 뭐 오스만 제국을 전공한 유일한 그 전문학자가 세계적인 학자가 딱 한 명 있죠.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아무튼 저의 그 전문성은 저보다는 그분의 전문성은 대단해서 TVN이 그걸 알아가지고 저를 2번이나 불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거벗은 세계사를 통해서 제가 오스만 제국과 커피 한 번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왜 멸망했나 이 2번을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PD가 뭐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사인 준비하셔야 돼요. 가면은 뭐 길거리 걷다 보면 다 저 김 교수다 김 교수다 하고 알아볼 테니까 사인 준비하라고. 한 명도 어떻게 안 알아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이건 너무한 거예요. PD한테 속아가지고. 자, 20세기 이전의 중동 역사가 이렇게 짧게 한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20세기 이후 지금까지인데 아랍 민족주의가 태동이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그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오스만 제국 내에 식민 통치를 받았던 같은 무슬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아랍 민족들이 1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바라보며 영국군과 조인을 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랍 민족주의가 태동이 되면서 기대를 걸고 영국을 돕고 서방을 도왔건만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또 영국의 팔레스타인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 사이에 또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 1948년에 드디어 5번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죠. 이제 이러한 그 중간 얘기들은 다 저희가 드릴 수가 없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아랍의 봄 기억나시죠? 2010년도에 그 튀니지라는 북아프리카의 조그마한 그 나라에서 한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취직을 못하다 보니까 거리에서 행상을 하다가 그 행상 단속 그 공무원이 그 행상을 뺏어가는 바람에 이 튀니지 그 대학생 출신의 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신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 다 찍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중동에 이 분신 자살하는 장면이 퍼지면서 아랍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랍 혁명,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튀니지의 국화거든요. 자스민이라는 게. 자스민 혁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아랍의 봄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랍 스프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튀니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도미노 현상처럼 거기서부터 리비아, 이집트, 또 사우디 반도로 넘어오면서 다 모든 나라를 다 건드렸어요. 사실 독재들이 그때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독재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 민주주의가 온 게 아니라 이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됐다고 하기 많죠, 얘기가. 그리고 이러한 그 투쟁과 갈등 속에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난민의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난민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피신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래도 지금의 이슈는 모든 것 중에서 단연 난민이에요. 난민. 이주라는 것에 포함시켜도 좋겠지만 난민은 또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동은 이념 갈등과 충돌로 평화가 언제 올지 아무도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그 해결점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좀 나와 계신 거죠? 정부 저기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안 오셨나요? 미국 대사관에서 안 오셨어요?
이상하네. 이런 거 해결점을 가져왔는데도 안 오셨다는 것은 참 실망이 됩니다. 중동 이해를 돕는 키워드를 조금만 이제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중동의 정말 전문가로서 중동의 이 복잡한 상황을 단 한마디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미국 외교부에서 와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중동의 복잡한 이 상황을 제가 단 한마디로 오늘 정의를 해버리겠습니다. 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답니다. 이게 중동의 상황이에요. 자, 이제부터 역할을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지 역할을 지금부터 놓겠습니다. 며느리는 아랍이에요. 시어머니는 이스라엘이에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부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땅을 먼저 뺏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갈등은 며느리, 시어머니, 즉 아랍과 이스라엘인데, 시누이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누구 편을 들어요? 시어머니인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인 아랍의 눈에는 누가 더 미운 거예요? 사실은 시어머니랑 싸움인데도 편드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게 우리나라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외국인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바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 가운데 서방으로 대변되는 미국과 EU 같은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 편을 들다 보니까 이 아랍인들이 머리가 꼭지가 도는 거예요. 왜? 내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끝까지 원수예요. 천적이에요. 천적. 이미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끝까지 그 땅을 내놓으면 평화가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그 원한지간을 갖고 있는데 그 원수의 친구야, 미국이. 그러니까 아랍인들의 눈에는 원수의 친구도 원수인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것에 아주 극에 달한 그 사건이 바로 사실은 9/11이에요. 조지 부시 때. 또 하나 이 아랍인들을 자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시를 대통령으로 등극하는데 1등 공신인 제루살렘 프레어 팀이라는 바로 부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부사모의 닉네임이 예사모예요. 예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사모의 그 특징들을 보면은 시편 122편 6절이에요. 이들의 슬로건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슬로건을 외치면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평화를 축복을 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것의 완전 리더가 누구예요? 조지 부시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예사모의 그 요구 조건과 또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지 부시 당시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예산이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태어난 저 이스라엘을 내가 도와줘야지 축복을 받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사모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강력한 친이스라엘 정책이 아랍인들을 자극하고도 남았어요. 이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린턴은 제가 중학교 때 벌써 이 이론이 나왔어요. 보니까 중학교 때 린턴 교수가 무슨 이론을 주장했냐면 사회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눠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기준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예요. 그래서 의지랑 관계없이 저절로 그냥 얻어지는 집단은 1차 집단인데 그것을 획득되었다. 저절로 이루어졌다 해서 획득지위라고 불러요. 2차 집단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집단, 성취됐다 해서 성취집단, 성취지위라고 불러요, 이걸. 그래서 1차와 2차를 제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전혀 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중학교 생활 보냈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1차 집단에는 뭐가 있어요? 혈연, 지연, 인종, 민족이 전부 1차야. 여러분 황인종 되고 싶어 됐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됐어요? 전 솔직히 제가 광산김씨예요.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조상들이 탄광에서 사셨는지 알았어, 나.
탄광, 그 광산이 그 탄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어디 김씨냐고 가끔 어른들이 물을 때마다 경주 김씨입니다. 왜? 창피했어요. 바꾸고 싶어서 정말 다른 김씨로. 그때 몰랐으니까. 지금은 뭐 유명한더라고. 광산 김씨가 좋은 김씨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싫어가지고 진짜 바꾸고 싶었어요. 못 바꾸더라고. 왜? 그건 1차 집단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2차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선택이 뭐 운명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지역, 학교, 국적, 동아리 다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한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 자, 이게 몇 차 집단인가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종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전 대학교 들어와서 사형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이렇게 헷가닥된 거예요. 20살까지도 그냥 아무 데도 안 다녔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도 가족들이 핍박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는 다 2차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의지를 통해서. 자, 저 중동은요 100% 1차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무슬림이라면 태어나서도 무슬림으로 죽어서도 무슬림으로 죽어야 돼요. 개종이라는 사전에 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그 땅에서.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으로 죽어야 돼요. 소수지만. 이것이 중동이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이에요. 뭐 다른 여담이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2차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중동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현장에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안 돼야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중동에서 무슬림들과 교제하면서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우고 있고 회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 린턴 박사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린턴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중동 땅의 분쟁은 크게 종교 분쟁, 정치 외교 분쟁, 또 땅 문제, 영토 분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종교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축소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슈예요. 오늘 예루살렘 이슈가 예루살렘이 뭐가 무슨 이슈가 있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냐? 중동의 가장 분쟁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 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이해하시면 중동의 분쟁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하게 이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와 어느 종교의 싸움이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이에요. 갈등이에요. 여기에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 1948년 이후부터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통치했지만 그걸 다 물려주고 이제는 온전히 그 이스라엘에게 물려준 뒤로는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로 자기의 성지라고. 두 번째는 이슬람 종파끼리의 또 싸움이 중동에 큰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수 순위가 아니라 순니와 시아예요. 야, 어떻게 같은 무슬림이면서도 이렇게까지 원한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알라를 섬긴다고 얘기하고 똑같이 율법을 따르고 똑같이 꾸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원수, 이스라엘보다도 더 원수야. 어떻게 보니까. 이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시아와 순니는요. IS 사태가 있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잠수와 살인극을 벌였는데 다 시아만 죽였지 한 명의 순니도 죽인 사람이 없어요. IS는 철저한 극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 종파 분쟁은 이건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끝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이슈도 끝까지 갈 것 같아. 보십시오. 바로 예루살렘 이슈 한 파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슈라 하면 바로 지금 저 보이는 황금돔 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황금돔 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황금돔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황금돔은 회교 사원이 아니에요. 모스크가 아닌데 그 돔 안에는 조그만 오른쪽에 보이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둘러싼 게 이 황금돔인데 이 바위가 뭐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의 바위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동시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유대 성전이 건립될 땅이에요.
여기 아니면 안 돼. 반드시 이 바위 위에 유대 새 성전이 세워져야만 해요. 딴 데는 안 돼. 여기여야만 해요. 자, 이렇게까지 중요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본질이에요, 본질. 생명을 바치고라도 저 땅을 수호해야 돼. 지켜야 돼. 시오니즘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라도. 근데 공교롭게도 이슬람이 탄생한 뒤에 7세기 이후에 무하마드가 당시에 메카에서 환상 중에 백마를 타고 은하수 하늘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의 저 바위를 딛고 점프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모세며 아브라함을 다 만났다는 그 얘기가 전승으로 전체가 퍼져 있어요. 지금 그 뒤로부터 이 바위는 무슬림들의 바위예요. 절대로 남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무하마드님이 저 바위님을 딛고 발자국님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 자, 보십시오. 문제가 뭐예요? 똑같은 저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 하나 가지고 지금 거대한 두 세력이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지금 48년 이후로부터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어디한테 누구한테 소속이라고 얘기하지를 못해요. 근데 현재 스코어는 무슬림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통곡의 벽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저 바위 닿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지금 오스만의 말기 때 요르단의 왕 휴세인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아예 그 바위 위에다가 여긴 우리 거다 해가지고 돔을 세운 거야. 그래서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알-아크사라고 불러요. 아랍어로 알-아크사 사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자, 그래서 알-아크사 사원은 무슬림들의 것이 됐고요. 이제는 무슬림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진전을 못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민중폭동. 인티파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랍의 인티파다가 여러 번 일어나요. 민중들이 항의를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 그 황금돔 앞으로 조금이라도 정치가든 뭐든 간에 유대인들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바위의 모습이 이렇게 조그마한 바위 하나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중동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이거 바위. 누구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게 힘들어요. 응? 유대인들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 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리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옛날 아브라함의 그 바위 아닙니까? 새로운 성전이 또 세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제2의 새로운 이 유대 성전은 계시록에 의하면 이제는 저 지역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이상 우리가 지역적으로 저 건물적으로 땅으로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인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게 황금돔을 더 둘레를 보면서 제가 찍었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찍은 거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황금돔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모스크들이에요. 완전히 무슬림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저 바위를 무슬림들이 지금 갖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지금 통탄을 노릇이죠. 자신들의 본질 중에 본질을 지금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위가 없었더라면 이 분쟁도 없었을 텐데. 노래까지는 제가 못해요. 서로 본질이야, 서로 본질. 생명을 바치고라도 지켜야 돼. 현재 스코어 무슬림들의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저거 기회만 있으면 차지할 거예요, 분명히. 얼핏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인공 지진이라도 일으키겠대. 그래서 그 황금돔을 부서뜨리겠대. 그러니까 서로의 본질이 지금 충돌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알-아크사라는 바위 덩어리 하나 가지고 세계의 비극이에요. 해결점이 없어요. 저는 오늘 근데 해결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바로 영토 분쟁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 아는 분 하나가 팔레스타인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기독교인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기독교 개신교의 아랍 기독교인들이죠. 아랍 기독교인들이 그 한국인 선교사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은
당신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봤대요. 교회에서 아랍 기독교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동안 자기가 배운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건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많은 아랍 교회의 기독교인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더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 정도로 기독교인이라도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거를 지금 빼앗긴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긴 거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어요. 이분은 그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대 편을 들어버린 거죠. 그 외에도 안디옥이라는 것, 그 수리아 안디옥, 그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 투르키의 땅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리아에서 이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시리아의 지도를 보십시오. 안디옥이 시리아 지도로 들어가 있어. 말이 됩니까? 한 나라, 한 땅을 가지고 시리아의 지도, 터키의 지도가 달라요, 서로. 왜? 나는 터키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땅이. 그 비극이 역시 계속되고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수자원 분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물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서로. 긴장돼가지고. 왜? 마실 물 없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가장 큰 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서방에서 특별히 영국이에요. 영국은 참 나쁜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가 사이크스 피코라는 조약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프랑스와 이 영국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이 시리아를 프랑스의 세력으로 그 다음에 이라크를 영국 세력에 놓는다는 조약을 자기들끼리 해버려요. 그때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들이니까 이 조약이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맥마흔이라는 사람도 역시 영국 사람인데 1916년에 아랍인들을 꼬셔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뒤에서 공격하도록 부탁을 해요. 왜? 네가 뒤에서 공격해서 오스만이 물리쳐지면 너희들에게 나라를 회복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벨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선언을 해요? 저 이스라엘의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은 정당하다.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 세계에 공포를 해버려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좋은 그런 선언이었지만 그 땅에서 그 하루아침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이런 일본부터 3번까지의 영국이 사실은 좀 나쁜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년에 이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사실은 뺏긴 거죠. 뺏겨서 그 뒤로부터 전쟁은 계속적으로 전투, 테러, 그 다음에 난민들, 계속 갈등, 살인극, 시위. 누구의 땅입니까? 도대체 그 땅이.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그 땅이 원래는 정말 그 시오니즘에 따라서 하나님의 땅이니까 정말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평생 2000년 동안 살았던 그 아랍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그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땅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누구 땅이라고 얘기해봤자 뭐 주겠어요. 누구한테 우리의 의견대로. 그건 아니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을 수도 없죠. 당연히.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땅이 맞아. 어떤 분들은 아니야. 2000년 동안 살았는데 돌려줘야지. 이걸 너무 이렇게 점령하면 안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리진 않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질문받은 게 그런 것이었어요. 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질문 아니에요. 너무 난처해가지고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48년의 이스라엘 건국은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중동의 분쟁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의 땅이니까 돌려주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2025년도 지금 현재는 다들 상생과 공존의 시대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들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 형성이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아라파트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테러가 있었어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실 그러한 테러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자치구역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치구역을 형성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격려를 받고 고무적으로, 느꼈던 그 한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투르키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PKK, 쿠르드예요, 쿠르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테러를 했으니, 우리도 테러를 해가지고, 폭탄을 붓고 사람을 죽이면은 세상이
저 팔레스타인에게 자치구역이라도 준 것처럼 우리 이 쿠르드인들에게도 자치구역을 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 극성적으로 테러를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테러를 했는데도 세계는 이 쿠르드 사람들을 테러 집단으로 여전히 인정해주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48년이라는 얘기는 거의 금세기예요. 나라를 빼앗겠다고 하는 그 우리들의 현대 사람들이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의 비극이죠. 자, 그렇다면 쿠르드인들은 도대체 언제 나라를 가졌길래 저렇게 나라를 찾겠다고 저렇게 야단들이냐, 테러까지 하면서 저렇게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저렇게 폭탄을 붓고 사람을 죽이느냐? 언제냐? 기원전 사도행전에 나오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메데라는 족속이 나와요. 메데. 그 메데가 바로 쿠르드 쪽의 조상이에요. 그때 살짝 나라를 가진 거 외에는 한 번도 나라를 가진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호소력이 없어요. 우리 그 만주도 우리 달라 그러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외교 분쟁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봤는데, 그 아랍의 봄, 아까 튀니스에 행상하는 대학생 졸업한 사람이 분신자살한 것을 계기로 도미노처럼 아랍 전체 나라가 독재가 타도가 되고 나라가 바뀐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시민과 정부와의 갈등이 여전히 되고 있고요. 또 쿠르드 분쟁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중간에 테러 단체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죠. 아시다시피 많은 테러 단체들이 뭐 알카에다, 또 탈레반도 그렇고, 또 ISIS 이런 그 보코하람,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점조직들로 테러 단체들이 요 와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 중동에서 발발한 분쟁, 전투들만 제가 쭉 추려봤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빨간색 그 박스가 전부 이스라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충돌이에요. 중동 1차, 2차, 3차, 4차 대전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죠. 그 많은 중동 아랍인들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전쟁을 했는데 다 져버려요.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 정신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일대 다로 싸웠는데도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랍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본다는 걸 포기하게 돼요. 게릴라전으로만 이제는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또 1차, 2차 걸프 전쟁이 있었죠. 또 최근에 와서 예멘 내전이 있었죠. 예멘 내전은 시아와 순니아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최근에 바로 있었었죠. 이런 것들이 중동에서 계속되어 왔던 전쟁들이고,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전투와 전쟁과 갈등과 충돌과 유혈 사태와 살인과 그 지역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 분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종파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뿌리 깊은 이 순니와 시아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순니와 시아가 왜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하마드의 오른팔이었던 4명의 칼리프들을 당시에 정통 칼리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마르, 아부바크르, 우마르, 그 다음에 ö메르, 또 알리까지 4대 칼리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4대째 칼리프가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하마드의 친계, 혈통. 근데 혈통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비혈통보다 혈통이 적죠, 당연히 수가. 근데 알리가 칼리프가 되자마자 이 알리를 죽여버려요. 비혈통들이. 알리가 바로 시아예요. 그리고 비혈통들이 대부분이 당연히 인원이 많겠지만 순니인 거예요. 비혈통. 그러니까 순니는 비혈통, 혈통은 시아. 그러니까 순니와 시아가 그래도 같이 지낼 수 있지 않냐고 보는데, 알리가 비혈통에 의해서 죽고 알리의 자손들도 다 비혈통에 의해서 같은 무슬림 내에서 다 살해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이 사건이 1400년 동안 계속되어 와요. 그래서 이 시아들은 이란과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 조금에 있는 이 시아들은 가슴 속에 한이 있어요. 자신의 그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 자신들의 그 칼리프가 다 순니에 의해서 살해됐다라는 것이 이 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매년 잊지 말자, 6.25는 아니지만 잊지 말자 이 사건을 자기 몸에 철퇴를 깔면서까지 시아들이 피가 나면서까지도 그 사건을 기억하자는 행사까지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가지고 다 씨를 말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시아가 순위에 의해서 학대받고 핍박받은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자국의 이익이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무리 무슬림이지만 서방의 어느 나라와 자기의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무슬림이면서도 기독교 국가와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우디가 바로 대표적인 국가죠. 사우디는 메카가 있고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고 맏형격이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담 후세인에 의해서 침공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가장 미워해야 될 천적 중에 하나인 그 서방 미국을 초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우디에 들어와요. 미군이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지금 미군이 지금도 주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의 보안과 안정을 위해서는 미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국의 이익이 이념과 이 종교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디든지 이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투르키에도 순니 국가예요. 99%가 다 무슬림이에요. 지금 이 투르키에는 아랍인들이 배신자라는 그 원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난 어마어마한 그 농산물, 곡식들, 이것들을 소모할 데가 없어. EU에도 못 팔아.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사줘요. 그러니까 원수 국가라고 하면서도 파는 거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르키에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이 군사 물자를 다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팔고 무기를 받고. 왜? 지금 8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투르키에는 안보가 가장 중요해요. 동쪽이 좀 치열하긴 하지만 서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과 안보를 위해서는 투르키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국방인데 이 어마어마한 신무기들을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제가 말씀드린 겁니까? 이건 종교를 벗어나서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분쟁의 해결에는 어디든지 협상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느 분쟁도 보십시오. 협상이 있어가지고 명분이 있을 때 그 협상을 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협상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가 살짝 재미있게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왼쪽에 밭을 보시면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호수를 저렇게 탁 깔았는데 부르도자가 지금 지나가야 돼. 서로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지나가야겠다. 우리 저 호수가 다 깨지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야. 서로 지금 분쟁이 되는 거야. 안 된다. 지나가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협상가라면 땅으로 호수를 깔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호수도 터지지 않고 불도자도 지나갈 수 있고. 두 번째로 한 두 아들이 빵을 자르는 어머니 앞에 큰애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 빵 내가 자를게. 그래서 자기가 자른대. 왜요? 큰 쪽으로 잘라가지고 자기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게 의도라는 게 보이는 거야, 엄마 앞에서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알고 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네가 잘라. 그 대신 동생이 고르게 해. 이게 협상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분쟁들 중에서도 해결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는 보지만 명분이 쓰고 나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을 때 협상은 타결돼요. 이 모든 분쟁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 중동의 충돌과 전쟁이 낳은 것들은 첫 번째로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탄생이 됐어요. 불행하게도.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이들로 인해서 민간인 수많은 난민이 중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국가와 국가를 전전하면서 재산과 집을 다 놓은 채로 몸뚱이 하나만 지금 전 나라를 돌면서 가족들은 산산조각이 나 있고 흩어져 있고 몸만
생명만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난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 난민들이 지금 들어와서 12만 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해결점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그 해결점을 찾지 않고 우리는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그 해결점을 발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남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성경을 누가 믿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를 믿고 또 지금까지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점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적인 해결점을 오늘 서로 우리가 기독교인끼리 이렇게 나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라기는 이것이 진정한 해결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도 안 기울이려고 하는 콧방귀를 뀌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이것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얘기가 맞다고 그들이 동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중동의 그 지금까지 역사나 분쟁과 충돌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모범적인 첫째 아들은 배별해주고 그렇게 죄를 지고 유산까지 미리 받아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가 언제 돌아올까를 종종 기다리며 멀리서 그가 오는 걸 보고 상거가 먼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신발도 안 신고 가가지고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껴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동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탕자 같은 저 무슬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제가 거꾸로 보면은 절대로 노여움이나 분노가 아닐 거라고 좀 믿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으로서 세계관을 갖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저들을 미워하거나 저들을 향해서 분노를 우리가 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인이 최소한 이 일을 먼저 솔선수범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봐요. 이것이 해결점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만히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의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되돌아갈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만나기가 싫어. 얼굴도 보기가 싫어. 왜? 더러운 민족이거든. 상종도 안 해. 그러니 거꾸로 보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를 짐승처럼 대하냐 이거예요. 그 상처와 편견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못같이 여기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느꼈던 그 감정이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생각해내 보십시오. 불쌍히 여겼다고 적혀 있어요. 불쌍히. 여러분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건 그냥 불쌍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더라고. 원어를 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적혀 있고 원어를 보니까 그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찌찌찌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그 아픔을 느끼는 불쌍함이 컴패션의 사랑이요. 이 자기를 못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라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그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멘트가 중요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분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저는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중동인들에게 저 분쟁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저 힘들어하는 저 중동인들에게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 사건을 모릅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이라는 그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분 여기 계시죠? 이 미션의 마지막 장면이 저를 울리고 말았어요.
스페인의 그 군대들이 이 원주민을 향해서 이제 다 죽이러 온다 그러고 점령하러 온다고 오는 거를 듣고 그 선교사들이 두 패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 패는 싸우다가 같이 죽자.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원주민들을 도와서 같이 싸우자. 근데 또 하나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멘트가 저를 울려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폭력이 정의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야 될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인공. 저는 그 대사가 너무나 저한테는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야 될 자리가 없이 보이는 저 중동에 우리가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3장, 그 유명한 13장,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대부분의 보고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은 워낙 크고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린 다 메뚜기 떼 같이 다 죽을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라는 보고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갈렙의 보고가 이 사람들이랑은 정반대야, 이상하게. 아니,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있었어, 촬영기가 있어서, 사진기가 있어서, 핸드폰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억으로만 작성도 안 했어. 그냥 기억으로만 했다가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야, 죽는다야,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갈렙은 뭘 봤을까요? 40여 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렇게 이들의 보고처럼 부정적일지라도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왜? 40여 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던 갈렙은 그렇게 정반대의 비논리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멘은 어느 쪽에 하고 있어요? 갈렙의 보고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중동이 그렇습니다. 다 지금 가봤자 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우리랑은 너무 이질적인 무슬림들만 득실득실하고 정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갈렙의 그 보고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중동 땅을 향해서 그 분쟁과 살인과 음행과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것이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 평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두 다 갈렙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동을 향해서 올바른 시각과 이해가 오늘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역사는 언제나 충돌, 언제나 미움, 언제나 갈등, 언제나 시기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갈등과 충돌과 시기와 살인과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중동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치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같지만 최소한 중동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지만 우리가 방관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극적이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가락질도 하고 놀리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기독교적인 이런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린 채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가능만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터전이 여전히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장소가 돼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터전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장소는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